주심을 기쁨과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마지막입니다.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분은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우리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그 길은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절로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을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사역이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말은 사실 존귀하게 사용된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고 남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 이런 일들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들 피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은 일이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사역병 차출한다 이러면 뻔하게 고생할 일이 알기 때문에 사역병으로 차출되고 싶지 않는 것이 그 군인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비록 천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자는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역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사역자 중에서 또 목회자들을 주로 또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목회자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목회자로 지원하는 신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힘든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전도사님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학생들조차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보다는 편의점에 알바하는 게 차라리 낫다. 돈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은 돈의 가치로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역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절대로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함께 믿음을 이루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들을 힘을 얻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여러 곳에 보면 이름을 밝힌 분들도 있지만 또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동역자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했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위에 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25절 이전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나 이 에바브로디도나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신분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해서 그 업적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돕기 위해서 파송한 일꾼인데,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들어 죽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회복된 그런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인데, 왜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기서 존귀하다는 단어는 최고의 극존칭을 써서 가장 빛나고 귀한 사람을 일컬어서 이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 무슨 큰 업적을 남겼거나 또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한 자로 여기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그분이 맡겨진 일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자였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보다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이 큰 자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돈 없고 가난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직분이 대단하거나 보잘것없거나 무슨 지혜가 권력이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존귀한 자인지 또 비천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책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어떠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알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일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일까요? 잠깐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뭐 대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 정도 했던 게 그냥 뭐 좋은 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존칭을 쓰면서 가장 빛나고 존귀한 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쩌면 하찮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교회가 맡겼기 때문에 주님의 일로 여겼고 그리고 바울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김같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옥에 갇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화려한 사역자가 있는 반면에 뭐 베드로 같은 사역자도 그런 화려한 사역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같이 어우러지고 합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돕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심지어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자신보다는 주님의 일을 먼저 구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여건보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마땅히 존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긴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죽게 됐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말은 죽을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그런데 옥바라지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안타깝다.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죽게 된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살아나서 건강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맡은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든지 맡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영혼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고 또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의 일에 함께 협력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이 허드렛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들은 대부분 화려하게 무슨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일꾼입니까? 주변에서 나를 어떤 사역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필요한 일꾼입니까?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름만 일꾼이고 직분만 받았을 뿐 모든 과정이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역자는 아니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꼭 보면 발목을 잡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매이다 보면 다 내려놓고 싶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도 큰 어려움을 분명히 겪게 되었을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귀한 사역의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 바울의 사역도 존귀한 사역이 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에바브로 디도도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상황에 매여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상황에 매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충성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충성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까? 말 많은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까? 화려한 직분을 가지고 목에 힘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 없이 충성을 다하는 자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충성하는 자가 존귀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운동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군가가 충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포천선결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충성을 다하는 자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주의 종과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그런 존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일꾼, 충성된 일꾼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처음에 제가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할 때 더욱 존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 할 수가 없고 충성하기 힘들고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얻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황을 바라보면 또 힘들고 어렵거나 또 그 상황이 좋거나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존귀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그 존귀한 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그 존귀한 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존귀한 자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정말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게 복을 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생길이 열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에 복도 주시고 드린 것에 천배 만배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드린 귀한 예물 주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시고 당신은 가장 천하게 고통 속에 내 죄값을 지불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존귀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도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 존귀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